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감히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상 속에서의 성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여러 민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참 유별납니다.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수많은 민족이 역사 가운데 의해서 명멸했지만 또 어떤 민족은 위대한 문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떤 민족은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그 민족들 대부분은 지금은 이름도 남아있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유적만, 흔적만 그런 민족이 있었음을 어렴풋이 알려줄 뿐입니다. 이에 반해 유대인들은 비록 크고 획기적인 문명을 세우지 못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세상에 떨친 적도 없지만 야생과도 같은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한마디로 생명력 하나만큼은 세계 최강인 것입니다. 강한 것도 아니고 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에게는 강한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기초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설령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지언정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또 이 확신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 그리고 이 예언대로 되어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보다도 확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예를 들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왕국 유다까지 침공해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예루살렘만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의 멸망과 함께 남왕국의 멸망도 기정사실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속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아니지는 않을까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리고 그들 자신의 선민됨이 의심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아수르가 퇴각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는 아수르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이 다 초토화되었을 때입니다. 피라미처럼 작은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네로라 하는 큰 나라도 모두 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성 수도 적고 땅도 작은 유다가 그 아수르의 맹렬한 공격을 버텨냈기 때문입니다. 버텨내기만 했습니까? 난공불락의 아수르가 망했습니다. 물론 유다에게 졌기 때문에 멸망한 것만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패배 직후에 아수르가 급속하게 쇠락해서는 금세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의 과정과 결과를 다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겠습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라고,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북돋워주는 것은 이 사건이 끝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한 사건이 이후에 일어나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에서도 살아남았던 유다가 그 뒤 120여 년 만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유대인들은 의심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나 보다, 기력이 다 하셨나 보다, 바벨론에는 이제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낙심하면서 이제야말로 우리는 다 끝났구나라고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70년 만에 해방되어서는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몸소 경험한 유대인들이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의 주인이시구나라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은 마치 쇠가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에 반복해서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고 또 쉼없이 두들겨 맞으면서 강한 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점점 더 단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굳건하게 되었고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자신들이 유대인인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고 또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론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후에 또다시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금세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꿋꿋이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멸망을 당했지만 외세의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건져주실 것이라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와 같은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연단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믿음이 커지고 자부심이 높아지는 것 그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그 열매는 그리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커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서 반대로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권력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 보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특별하다라고 믿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들은 업신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고 저들은 열등한 족속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이라고, 내가 우쭐해지는 만큼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폄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각하면 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악명도 높아지는 겁니다. 세상 질서를 거부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무시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질서를 따르지 않는 통제불능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정복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이 유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앓는지 굉장히 정예부대를 로마 군대가 유대 땅에 주둔시켜 놓을 정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오만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나만 잘났고 나만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못났고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다른 민족을 무시하면서 유대인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민족 사람이 무시를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들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한둘도 아니고 때로 달려들어서는 항복할 때까지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반기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 것은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내 것은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은 인정하지를 않으니 누가 그들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공동체를 세워갔지만 그들이 있는 도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존경도 받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주된 수신자들인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계에서 개종했기 때문에 유대계 전통 아래에 있는 일반 유대인들과는 좀 다르지만 그들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종교는 개종했을지언정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그와 같은 강한 믿음, 높은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앞에 있는 로마서 2장과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가 유대인인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스스로가 나는 맹인의 인도자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빛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뿌듯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스스로를 유대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몸만 유대교인 전통에서 나왔지 마음은 여전히 유대교 속에, 유대교의 전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로써 무엇을 또한 알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존경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 역시 어떻다?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느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웃들로부터 인정도 존경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버릇 개주냐 이런 말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종교는 달라졌지만 옷은 바꿔 입었지만 사람은 속은 똑같은 겁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이 자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자부심이 높아집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처럼 믿음이 독선으로 웃자라고 자부심도 교만으로 변질되고 있는지요? 아니면 믿음이 자라는 만큼 겸손도 깊어가고 자부심이 커지는 만큼 사랑도 넓어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믿음이 커져감에 따라 겸손이 더 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자존감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넓어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잘한다 싶으면 웃자라기 쉽고 뭔가 좀 안다 싶으면 우쭐해지기,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고 마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대신 다른 것, 곧 불어오는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왜 느닷없이 예수님 말고 바람을 쳐다본 것일까요? 어쩌면 그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나는 이제 혼자서도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바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바람을 호기롭게 바라본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물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는 한 발자국조차도 우리 힘으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된다고 우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남들이 못한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할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못하는데 남이 못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스스로는 우쭐하게 여기고 그들을 향해서는 비하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해야 할 것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하면 잘하는 대로 웃자랍니다. 아는 것 때문에, 되는 것 때문에 되려 시험에 빠지고 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시험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 교만의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바라기는 믿음이 자라고 영적인 자존감과 자신감도 커져가야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예수님께만, 십자가에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교만의 시험을 이기고 성숙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성숙의 열매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맺혀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간단하게 말해서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세상 법을 지키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이 하라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라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으로서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으로 그러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늠 현장에 붙들려온 여인에 관한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법대로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던져야 맞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을 들어 던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의인이 죄인에게 하듯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거창하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도 법을 어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법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법을 어기셨습니까? 아니지요. 돌을 던지라고 종용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따라서 정말 돌을 던지려고 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모두 떴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법을 지키지는 않으셨지만 그 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뛰어넘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법보다 더 의로우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이 왜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까?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양심이 찔려서입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께서는 법보다 더 위에 있는 양심의 법으로 정욕으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한 죄인을 살려주셨고, 이에 더해서
교만으로 말미암아 살인을 저지르던 사람들, 곧 또 다른 부류의 죄인들로서 어쩌면 육신의 죄보다 더 무서운 죄일 수 있는 영적인 죄를 지은 죄인들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간음죄를 지은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여인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죽이려던 사람들, 내가 얼마든지 사람의 생명을 임으로 취해도 된다라고 믿고 있는 교만, 이 무서운 영적인 죄인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살려주신 것입니다. 양심의 법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되도록 법을 지키되 그 법이 한계에 부딪히면 양심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곧 법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 법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면 법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음을, 법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음을 세상에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살려줘야 하고,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그 죄인을 처단하려는 영적인 죄에 빠진 사람들도 살려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죄인을 징벌하지 않으시고 대신 예수님, 곧 하나님 자신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죄인을 벌하실 수 있으셨지만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법을 어기셨습니다. 십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릅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습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이웃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살인, 곧 미움을 밥 먹듯 합니다. 간음, 은행뿐만 아니라 음란한 마음을 마음속에 은밀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칠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도 욕심을 부립니다. 거짓말 하지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내게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법으로라면, 계명대로라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들어 던지셔야 했는데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법을 어기신 것이 맞는데 곧 준법이 아닌데 합법이에요. 예수님처럼 분명히 법을 어기셨는데 그 법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셨어요. 살리심으로 법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세상 권력과 질서를 무시합니다. 또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다른 민족들을 배척하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만하고 불친절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알게 됐다고, 좀 할 수 있게 됐다고, 교만하게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홀로 서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는 어떻게든 스스로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사람은 결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이, 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됩니다.
법을 지킴으로써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법을 지키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면 법을 지킨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랑하면 그 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준법은 아닐지라도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 8절과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기보다 어떻게 사랑할지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도와주어야 될지를 찾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재능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게 옳래 저게 틀리네 하며 훈계하고 다그친다고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앞장서 가서 그 길을 찾아주면 됩니다. 내가 그 길을 가면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뒤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가고 그들도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11절로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빛의 갑옷을 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가 먼저 비친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비치거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비친 것을 먼저 보여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입은 옷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이라고,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의 입술로, 몸으로,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과 겸손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죄인조차도 원수조차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족과 이웃,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참된 것을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자신감도 커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웃자라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스스로 다 된 것처럼 교만한 생각에 빠져서는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하려고, 이제 주님 됐습니다, 저 혼자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는지요. 만약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웃자라고 있다면 이 시간 가지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교만 꺾어주옵소서. 그릇된 자신감, 자부심 모두 꺾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자부심이 커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을 교만으로 바꾸었습니다. 자부심을 오만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는 섬기도록, 종으로서 많은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셨는데, 나만 훌륭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민족을 멸시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뭐 좀 알게 되었다고, 뭐 좀 하게 되었다고 교만한 마음의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웃자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 그와 같은 모습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웃자란 가지들을 다 꺾어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주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어서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에 성령의 지혜와 또한 은사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은사가 필요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하고, 권능 행하는 은사가 필요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하고, 치유하는 은사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랑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 능력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능력을 휘두르려고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그 능력을 쓰기보다는 나를 위하여 잘못 쓸 때가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힘써 주님을 섬기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돌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고, 무엇을 바라보든 아버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용서 못합니다. 용납도 안 됩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기보다는 주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법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법이 이루고자 하는 생명 살리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에 매이지 않으셨고 법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법에 매이기보다는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종으로 섬기기를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한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힘대로, 우리 노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므로 그 사랑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잘 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독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약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이 자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부심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시시때때로 웃잘할 때마다 가지치기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세상 가운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한 용납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이 시간 소망하오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감정대로는 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주님을 대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우리를 통해서 가족이 변화되고 일터가 바뀌어지고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듬어져가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